옆분과 인사하십시다. 웃으면서 삽시다. 네. 은혜로 사십시다. 매일 웃을 일이 생기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면 인생의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누리는 최고의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아줌마가 시장에 갔더니 시장에서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아저씨 부자 되세요. 아줌마 부자 되세요. 할머니 부자 되세요. 시장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아이 저 아줌마가 자꾸 시끄럽게 정신없는데 자꾸 떠들어 그렇게 반응을 하다가 그 다음날도 지나갈 때 똑같이 할머니 부자 되세요. 아줌마 부자 되세요. 아저씨 부자 되세요. 갈 때마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어느 순간에 그들 귀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한참 듣고 조금 시간과 날이 좀 가다 보니까 그 소리가 그렇게 자기들에게 힘이 되더래요. 어느 순간 내가 저 사람하고 뭔 관계가 있어서 저 사람이 무엇이 내가 저 사람한테 뭐 바라는 것도 없고 저도 우리한테 바라는 것도 없는데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아침마다 부자 되라고 하는지 괜히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 말이 삶에 힘들고 물질이 모아지지 않고 한 끼니 끼니 걱정할 때 그런 얘기를 듣고 아침에 그곳을 지나가게 되면 큰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여러분 모든 삶 속에서 부자 되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아멘 소리 클 줄 알았어. 왜? 잘 사는 거 싫어하는 사람 없고요. 부자 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 중에 하나가 무엇냐 물어보면 부자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최고로 좋은 축복이 뭐냐 그러면은 믿는 사람들도 부자 되는 거예요. 좀 넉넉히 사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명예에 대한 축복, 또 아니면 건강에 대한 축복, 또 뿐만 아니라 물질에 대한 축복, 이런 것들을 다 추구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더 고귀한 축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고 더 고귀한 축복을 추구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최고의 축복은요, 여러 가지 세상적인 축복도 있지만 최고의 축복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셔서 내 안에 거주하셔서 내 생각을 주관하시고 내 마음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환경을 주관하시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으로 우리가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보다 조금 작아졌잖아. 우리는 믿음의 백성들 아니에요? 근데 제가요, 목회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이렇게 보니까는요, 물질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인기, 명예가 그렇게 좋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사람, 심령의 삶 가운데 성령이 내재하셔가지고 그분을 늘 붙잡는 것이 모든 삶 속에서 보이면은요, 야, 참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항상 그 삶 속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인재를 통하여서 평안함을 느끼고요, 불안이 없는 거예요. 걱정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제가 교회 오시는 분들 이렇게 다 보지는 못했지만은 이제 이 본당에 준비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얼굴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저 주일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이곳에 앉자마자 그냥 얼굴이 빵긋빵긋 해가지고서 저를 보자마자 막 빵긋하고, 하나님 만나서 빵긋하겠죠. 저거 와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날 기대감에. 또 어떤 사람은요, 또 뿐만 아니라 무슨 걱정거리가 있는지 그 걱정거리 때문에 또 앉아서 묵상하며 기도하는 분이 있고요. 예.
여러 모습 속에서 지친 모습들이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거는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 속에 그 얼굴에 여러분 천사 같은 그러한 밝은 모습들을 보게 된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걱정 주예전에 들어오면서 다 잊어버리시고요. 세상 근심 주예전에 들어오면서 다 떨쳐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부잣집 사람들은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돈이 많아서 좋다 그러는데 주변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돈이 많아서 걱정이래. 남들은 부러워하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잠을 잘 자는데 자기는 잠을 잘 못 잔대. 그래서 왜 못 주무세요? 그랬더니 내 돈 훔쳐갈까 봐. 내 물질이 없어질까 봐. 그게 불면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 잘 자는 것도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잠 얘기만 하면 눈 번쩍번쩍 뜨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몇 분 계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예배 시간에 적용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잠잘 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주하게 계시면 내 안에 계시게 되면 자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사람이 평안해져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게 되고요.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괜히 기분이 좋아져요. 그런데 성령이 내주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세상적인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찬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은요. 이상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요. 이상하게 그 사람만 만나면 언성이 높아져. 이상하게 그 사람만 만나면은 모든 사람들의 다 불평과 원망 때문에 관계가 깨져.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하나 되게 합니다. 마귀의 역사는 자꾸 흩어지게 하고 분열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삶들 속에서 자꾸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귀는요, 안 믿는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역사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자꾸 모였을 때에 서로 위로와 소망을 통해 가지고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 그랬어요? 성령이 내주하면 평안함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평안해야 다른 사람도 평안할 수 있도록 우리가 대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불안하면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내가 원망의 불평의 덩어리를 가지고 있으면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꾸 전염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제가 목회를 하면서 15년 동안 계속 누누이 말하는 것이 뭐예요? 긍정적인 언어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적극적인 언어와 적극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잊으면 안 돼요. 잊으면 안 돼요. 성령이 내주하지 않기는 돈이 많아도 불안해요. 예? 괜히 이 세상 사는 것이 다 걱정이 되고 불안해요. 예?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 사람을 보니까 살아계시는 것 같아. 전 저 사람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 줄을 알 것 같아. 나도 교회 나가야 될 것 같아. 이런 마음들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왜? 성령이 내주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과 동행하다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삶들 속에 항상 성령님이 내재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면 이 내주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생기고 또 성령이 내재하면서 우리를 향하여서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성령이 우리의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내재하게 되면 죄악을 무너뜨리는 삶을 살게 합니다. 오늘 12절 13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한번 따라 합시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는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몸의 육신의 죄악된 행실을 죽이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그 일을, 그 사역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지었던 모든 제약된 그러한 사건들, 제약된 모든 일들, 행위들, 이런 것들을 성령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께서 그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의 삶 속에 내주해야 돼요. 내가 내 죄악을 내가 떨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죄악 가운데는 사단의 영과 마귀의 영이 같이 더불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영이 없이는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이 내주하시고 예수의 영이 나에게 임하여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 내가 이길 수 없는 죄악된 삶을 무너뜨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기 시작하면은요, 성령이 내게 임하기 시작하면은 뭐에 대해서 아파하느냐? 내 무릎이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이게 문제가 아니야. 우리 계단 올라올 때마다 내 마음이 아파. 우리 권사님들이 얼마나 끙끙대고 올라오는지 마음이 아파요. 교회 저 뒤쪽으로 해가지고서 길게 돌려가지고서 처음에 우리가 리모델링 때 그렇게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땅이 길이가 안 돼. 그래서 이거를 돌리는데 한 24m 뭐 이 정도가 돼 있어야 이렇게 원형으로 돌려서 2층으로 바로 천천히 기우뚱하게 올라오게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했는데 계단 올 때마다 끙끙대니까 내 마음이 아파요. 그렇다고 2층에 엘리베이터 놓을 수도 없고 엘리베이터 한 대가 1억인데 매달마다 그걸 또 여러분 엘리베이터는요 관리비가 있어.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놓고서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베이터 관리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서 계속 30만 원씩 내야 돼.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올라올 때마다 마음이 아픈데 여러분 올라오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리에 근육이 생기기를 할렐루야. 허리를 받쳐주는 근육이 생기기를 할렐루야. 열심히 여러분 사람이 걷는 것보다 더 좋은 게 계단 올라가는 거래.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전문가들이 그래요. 왜? 평상시에 걸으면은요 그냥 근육이 현찮게 그냥 늘 이 유산소 운동은 되는데 사람은 다리에 나이가 들면은요 약을 먹으면서 근육이 생기는 게 아니라 지탱을 해줘야 된대.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리막은 좀 힘들어도 자꾸 계단을 올라가야 된대. 올라가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근육 생긴다 생각하고 내가 10년 걸을 거 우리 교회 2층에 있어가지고서 10년 더 걸을 수 있는 근육이 생긴다 생각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면 여러분들의 마음도 편하고. 근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 그 건강도 문제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죄에 대해서 아파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요, 이전에는 내가 죄에 대하여서 그런 아픔이 없었는데 그 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눈물 흘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죄가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저절로 제가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은 예수의 영인데 예수님의 그 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죄가 깨달아지고요. 죄 지으면은 이게 내가 가슴 아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게 되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서 의에 대하여서 심판에 대하여서 세상에 책망하시랴.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면 자꾸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나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를 때에 있는 양심이고요. 그건 안 믿는 사람도 다 있어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게 돼요. 성령이 내 안에 내재하게 되니까는요, 자꾸 어떻게 되느냐?
그 성령의 임재로 나의 삶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반응이 오는 거예요. 반응이. 예?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게 되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제자들과 120 문도들이 모였어요. 또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은혜를 받고서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에 뭐합니까? 많은 사람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처음에 깨달아진 것이 뭐예요? 죄에 대하여서 아파하고 죄에 대하여서 한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처음 하는 말들이 뭐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이런 죄악 가운데 살고 이런 죄악된 삶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깨달아지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서 하는 일은요, 죄에 대한 깨달음을 알게 하고 죄에 대한 삶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하면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회개를 하면 은혜 주신다. 그렇죠. 회개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죠. 그러나 그 회개는요,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재해야, 내재해야 여러분 회개의 역사도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면은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회개하게 해요. 회개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요, 성령께서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내 죄에 대한 것을 아파하고 깨달아지고 시작하면 뭐예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 회개의 역사 속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 잘못에 대한 것. 그래서 여러분 회개의 역사는요, 구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흔히 중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중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예? 여러분, 중생한 사람이 회개하는 거지 회개해서 중생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가 흔히 신학적인 용어를 가지고 중생 얘기를 하잖아요. 중생했다 얘기를 하잖아요. 예? 저 사람이 중생해서 회개한 게 아니야. 그건 사람의 의지로 자기가 중생 마음을 고쳐먹어가지고 회개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중생이 먼저가 아니야. 회개가 먼저야. 성령이 임해가지고 내가 죄에 대한 깨달음 때문에, 죄에 대한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그렇게 회개하게 되면 그 다음에 중생이, 그 삶의 변화가 되어져서 중생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죄 지었을 때에 회개할 마음을 가졌습니까? 여러분 죄 지었을 때에 그걸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는 마음을 가졌었습니까? 그럼 여러분 구원 받은 거예요. 왜? 구원 받았으니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죄에 대한 깨달음과 아픔을 주셔서 회개하게 하는 거거든요. 세상적인 후회하고 달라요. 애굽에 있던 바로왕, 여러분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갈 때요, 10가지 그토록 애굽 백성들을 못 살게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의 징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이 바로왕은요, 끝까지 쫓아가 가지고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하다가 자기 모든 군사들을 그 홍해 앞바다에서 다 몰살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회개했어요, 후회했어요? 후회해요, 후회.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후회는 하지 회개는 안 해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 배반했다가 그가 나중에 순교까지 당하고, 오늘날에도 여러분 그 무덤 위에 성당이 세워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그 믿음을 가지고 칭송하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 품에 누워 가지고서 쉽게 얘기하면 재정까지 보는 그 시대에 물질 관리하는 그런 똑똑한 제자였단 말이죠. 어부였던 베드로하고 달라요. 지식이 있었어요. 셈이 있었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 곁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을 돈 몇 푼에 팔았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가룟 유다는 왜 그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가지고서 베드로도 똑같이 배반했는데 왜 가룟 유다만 가지고서
가룟유다만 가지고서 나쁜 놈 신앙인들이 이야기합니까? 그를 본받으면 안 되고 배신자의 우두머리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는 회개하지 않고 후회했기 때문에. 후회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목매달아 죽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재단에 나와가지고서 하나님 말씀 듣다가 이 죄에 대하여서 아파하고 깨달음이 있다고 하면 감사하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회개의 역사는요, 구원받은 백성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에게나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전에 개역성경에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전신갑주, 이 전신갑주 중에 하나가 무엇냐?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은 뭐 하는 겁니까? 성령의 검, 이 검, 말씀의 검을 가지고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검을 주시는 이유, 말씀의 검을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마귀를 무찌르라고, 마귀를 쳐부수라고, 죄악을 끊어버리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의 검을 우리가 흔히 말씀의 검이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다시 이야기하면 말씀의 칼, 말씀의 수술하는 메스, 이렇게 바꿔서 우리가 그것을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이 말씀의 칼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마귀만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죄악들, 죄악의 암덩어리들, 이런 것들을 말씀의 칼로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몸에 암덩어리 있으면 어떻게 해? 수술해서 잘라버려야죠. 그럼 우리의 삶의 영적인 삶에서 암덩어리 같은 죄악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의 칼, 성령의 검을 가지고 그 메스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제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거할 때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죠. 얼마나 아픈데요. 그래서 수술하신 분들 가서 이렇게 누워있으면, 목사님 수술을 했는데 더 아파요. 당연히 아프죠. 수술도 너무너무 죽을 것 같아서 갔는데 여러분, 잘라냈으니까 아프지 안 아프겠어요? 엄청나게 아프죠. 그래서 어떻게 수술했는데 더 아파요. 그런데 그 아픔이 뭡니까? 회복이 되어지는 과정에 있는 것 아니에요. 수술을 하고 났더니 밥맛이 떨어져요. 당연하지. 너무 아프다 보니까 밥맛이 떨어지지. 밥맛 떨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야? 목사님, 살 빼려고 했는데 살이 저절로 빠졌어요.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픈 과정이 뭡니까? 회복되어지는 과정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요,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무너뜨리게 하고 깨닫게 하고 파괴하는 것인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내 마음에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 삶에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성령의 검을 가지고서 죄악들을 수술하는 가운데 그 아픔과 고통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내 죄악된 암덩어리들을 끊어버릴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 원망만 합니다. 하나님 불평만 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왜 이래요? 내 가정이 왜 이래요? 내 사업이 왜 이래요? 원인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성령의 검 갖고 여러분들 죄악된 삶의 암덩어리들을 수술하는 중이야. 수술했으니까 아프지. 그런데 그 아픔이 회복되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모든 삶에 지나왔던 과거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신학교 재학 중에 읽었던 책 중에 신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성 어거스틴이 썼는데, 이 신의 도성은 신학교 2학년, 1학년 들어가게 되면은 보통 3학년 때는요, 다 이게 교양서적에서 이제는 아예 다 전공으로 바뀌어서 한 번씩 다 읽으라고 해요. 그래서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하도 성 어거스틴 그래가지고 신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는데, 참 그때 신학서적을 읽으면서도 감명 깊게 읽었어요. 그래서 오래됐지만은 아직도
여러분 옛날 책 가운데 보게 되면은 그 신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은 항상 책꽂이에 다 노래져 가지고서 끼워져 있어요. 여러분도 나중에 신의 도성이라고 하는 성 어거스틴의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거기 읽다 보면은요, 이 성 어거스틴에 딜레마가 있다는 거예요. 딜레마가. 그 딜레마가 뭐냐면은 AD 333년경에 여러분 대제에 의해 가지고서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하다가 기독교 국가가 돼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로마의 국교. 그래서 이게 AD 333년에 이 로마가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를 핍박하다 기독교 국가가 됐는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기독교가 국가가 되었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모든 사람들이 예배하는 가운데 교회가 성장하고 말이야.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막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기독교 핍박하다 기독교가 되어졌는데 몇 년 안 가가지고서요, 그때 야만인이라고 하는 게르만족에 의해 가지고서요, 이 로마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뭐 게르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독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당시에 게르만은 진짜 야만인들이었어요. 북쪽에 사는. 그러니까 지금에 뭐 이야기하면 스웨덴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영국이라고도 얘기할 거, 그런 여러 민족들이 지금은 다 나눠졌지만 그러한 민족들이 게르만 민족인데, 그런 게르만 야만인 민족에 의해 가지고 로마 제국이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성 어거스틴은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핍박하던 이 로마 제국이 기독교가 국교가 되었는데 얼마 못 가가지고 야만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기독교를 알지 못하는 야만인들에게 의해서 이 로마 대제국이 무너져 버리니까,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그 게르만족들이 대제국 로마를 무너뜨리면서 한 사람 두 사람 로마가 무너진 가운데에 게르만 민족들이 누구에게로 돌아오기 시작하느냐?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보다 더 단단하게, 신 로마 제국 아니면 신 기독교 국가를 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보면은 죄악 가운데에, 어지러운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도성이 세워지는 것 같은데, 그것이 다 무너지고 이 많은 게르만족에 의해 가지고서 새로운 하나님을 섬기는, 정말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대제국 같은 로마를 만들자 해가지고서 수많은 게르만족들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가지고서 그 당시에 세워지는 것은요, 정말 진정한 기독교가 의의 바탕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서 성 어거스틴이, 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이거구나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망하는 것이라고, 무너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와 다른 방법으로 더 멀리 보시고 더 넓게 보시고 이 세상 우주를 주관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큰 빌딩을 짓는데 한 5층, 6층짜리 빌딩을 지으려고 이제 한 설계사가 딱 계획을 해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1층, 2층 올라가다 보니까 주변의 건물에 비해 가지고서 여기다가 5층, 6층을 지면은 너무 볼품이 없게 되고 나중에 모든 문화적인 여건과 경제적인 여건에 뒤질 것 같아요. 그래서 2, 3층 올라가다가 이 설계자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서 더 고층으로 높게 멋있게 설계를 해야 나중에 더 크게, 주변에 있는 경제적인 부분도 그리고 또 주변의 문화적인 여건도 좋아질 것이다 생각을 하고서 헐기를 시작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보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기껏 3층 올려놓고서 저거를 아깝게 저걸 다 무너뜨리고, 아이고 참 왜 저거 건물을 무너뜨릴까? 그런데 여러분, 설계자가 설계한 그 계획을, 그 머리에 있는 계획을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그런데 나중에 그것을 다 알고 나서 높은 고층이 올라가 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상가도 바뀌어지고 건물도 들어오게 되니까는요, 나중에는 그 건물이, 그 높이로 올라간 건물이 그 마을에, 그 도시에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이와 같아요.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서 살면서 때때로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의 메스를 가지고서 우리를 수술하게 되면 이 무너질 때 아프죠. 이해가 되지 않죠. 괴로울 때 힘들죠. 입에서 원망과 불평과 원망이 나오죠. 그러나 그것이 지나고 나게 되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그리고 축복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성령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 내재하게 되면은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나를 위해서 행동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은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우리는 흔히 성령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항상 생각하면서 자꾸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바래요. 저 사람을 좀 어떻게 확 꼬꾸라뜨렸으면 좋겠고, 저 사람에게 큰 믿음 줬으면 좋겠고, 저 사람이 좀 큰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오늘 따라 하신 말씀대로 성령은 누구를 위해서 일한다?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야. 다른 사람 위해서 일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야.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건 그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저 사람 좀 인도해. 그건 우리가 중보 기도로 가능하겠지. 그러나 그 역사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침범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은요, 항상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성령은 행동하십니다. 오늘 14절 말씀해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21세기 우리 기독교에서 최고의 화두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 리더에 대한 갈망입니다. 누가 우리를 이끌어 줄 것인가? 한 가정에 있으면은 그 가정에서 그 부모를 보면서 그 자녀들이 누가 우리를 이끌어 줄 것인가? 또 학교에 가게 되면 학교에서 그 선생님을 바라보면서 누가 우리를 이끌어 줄 것인가? 우리가 나라를 보면 이 나라에 리더자 대통령이나 이런 자들이 세워지면은 누가 우리 이 나라를 좀 안정되게 잘 치료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갈망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들 그곳에서 여러분 열심히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올바른 방향의 리더자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 선조들이 앞서갔습니까? 그런데 역사책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는 선조들, 우리의 리더의 그러한 표지나 모델이 되는 사람들은 몇 명 안 되잖아. 그죠? 아이들한테 야 우리나라 해군들 일본하고 싸서 크게 이긴 장군 그러면은 딱 떠오르는 장군 누구예요? 애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알잖아. 다른 사람은 없었을까요? 아니 해군에 여러분 이수진 장군밖에 없었어요? 전쟁이 그 이수진 장군하고만 그 시대에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가중에 가장 크게 모델로 남는 사람이 그렇게 한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묻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리더가 사실 많지 않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사실 안타까운 마음인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령이 우리의 리더가 되고 나는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가 다른 사람의 리더가 되면 되는 거야. 그러면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부모로서의 정말 진정한 리더적인 삶을 살려면 어떻게 돼요? 부모가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령이 그 부모에게 내재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신앙적인 관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교육할 수 있어요. 에이, 애야 괜찮다. 오늘 아프지? 쉬어 괜찮아. 아유, 얼마나 마음 아프긴 힘들지? 쉬어. 다르죠? 그러나 성령이 내재해가지고서 신앙적으로 양육받은 사람들은 거기에 따라가지고 신앙적인 교육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나를 위해서 행동하시는 성령이 내재하게 되면은 진정한 리더자는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정에 있어서 직장에 있어서 일터에 있어서 진정한 리더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성령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세우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제가 성지 순례를 갔을 때 아직까지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갔을 땐 모르는데 지방에서 한번 저기 독일 쪽으로 그쪽으로 한번 유럽 쪽으로 간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몇 년 전에 그곳에 갔는데요. 그 독일 쪽에 가면은 거기에 뭐 독일의 신학자들도 많고 경건한 목회자들도 많으니까 그 집들이 많아요. 뭐 태어난 것도. 그래서 그곳을 돌아다니다가 제가 깜빡하고서 너무너무 그거 심취해가지고 그곳을 구경하다 보니까 나오는 무리들이 다 어디 가서 없어. 근데 한편으로 걱정은 안 되고요. 제가 외국 나가면 그래. 걱정을 안 해. 왜? 내가 찾겠어? 제가 저쪽에서 찾겠어?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 명이 나를 찾겠어? 아니면 잃어버린 내가 그들을 찾겠어? 그들이 더 많이 걱정할까요? 그럼 나는 다리랑 이 물가를 다니면서 좋은데 이제 사진을 찍고 있는데 딱 보니까 저 높은 곳에 그 다리에 올라가다 보니까 저 그쪽 곳에 가이드가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는 가이드 그 사람이 있으니까 내 마음이 안심이 될까 안 될까요? 다른 사람은 안 보여도 돼. 왜? 다른 분들도 다 그곳에 와서 생수하니까는 다른 목사님 만나서 우리 이제 어떻게 사자 그러는데 다른 사람은 소용없어. 그런데 가이드가 보이면 내 마음이 안심이 되는 거야. 왜? 가이드는 훤히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행동하신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아는 것 같지만은요, 여러분 부부도 자기 자신을 완전히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면 어디를 가도 마음에 근심이 없고 염려가 없고 걱정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하시는 일은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에도 보게 되면 유명한 다윗의 고백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서 그 후반절에 가보게 되면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는 흔히 시편 23편을 고백을 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서 여호와는 부족함이 없다고만 얘기해. 좋다고만 얘기해. 그런데 그 말씀을 가만히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읽어보게 되면은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는 뭘까요? 목자와 양 가운데에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짚고 가는 지팡이니까 인도할 때, 그죠? 그럼 막대기는 뭐야? 요걸 생각을 안 해, 사람들이. 막대기는 뭐야? 패는 거지. 간단하게 그냥 쏙 들어오게 말씀드릴게요. 막대기는 뭐예요? 패는 거지. 지팡이는 뭐야? 인도하는 거지. 그러니까 매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놓고 이 막대기에 대한 관념을 생각 안 하고 주님의 지팡이가 나를 인도하시니까 나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고 맨날 좋은 목자로만. 그런데 여러분, 목자가 막대기를 가지고서 하는 일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리와 양들이 왔을 때 막대기 갖고 물리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말 안 들을 때 어떻게 누구를 때릴까? 두들기는 거지. 그런데 그 막대기로 맞을 때 많은 신앙인들이 주님이 지팡이로 나를 때린다고 생각을 해. 주님의 지팡이는 우리를 인도했어요. 그런데 하도 말을 안 듣고 저리 가면 안 돼. 낭떠러지에 떨어져. 저리 가면은 마귀에게 잡혀 먹어. 저리 가면은 죄악의 웅덩이에 빠져. 막대기로 가지고서 자꾸 치는 거야. 그런데 왜 지팡이를 가지고 나를 때리느냐고 자꾸 하나님 원망하잖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잖아. 안 그런 척하고 있어. 여러분, 아이를 키울 때도 그렇잖아요. 아이를 키울 때에도 아이고 웅야웅야 그렇게 해서 키워놓게 되면은요, 나중에 망나니가 돼. 요즘에 흔히들 젊은 부부들한테 얘기하면은 큰일 날지 모르지만은요, 저희 때는요 종아리 맞고 자랐어요. 그런데 그 종아리 맞은 것 때문에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종아리 맞은 건 내가 50 중반에서 지금 60이 거의 다 돼가는데 내가 못 잊는다고 그래요. 이래요? 아니죠. 그때 맞은 종아리 맞은 것 때문에 내가 교훈을 받았고 올바른 길을 걷기 때문에 감사하죠.
저희도 아이들을 쓸 때 아이들 자랄 때 이렇게 많이 때리진 않았어요. 사랑하면서 하는데 아이들을 많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애들 많이 때리는 사람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아이들을 오냐오냐 키우면 막난이가 되기 때문에 때로는요 막대기를 가지고 책망도 해야 되고 교훈도 해야 돼.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이제 손주 손녀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너무 오래 맡겨놓으면 안 돼. 왜? 할머니 할아버지는 절대 회초리 안 들어. 그러니까 가끔 엄마 아버지한테 설이하고 석기가 지금 저기서 이런다. 엄마 아버지한테 이렇게 잘하면서 왜? 잘하는 건 잘하지만은 잘못되어진 건 뭐냐? 가끔 가다가 막대기로 회초리로 좀 맞으면서 교훈을 받아야 돼. 그래야 막나니가 안 돼. 우리나라 정치도 마찬가지. 솔직히 제가 정치 얘기는 안 하죠. 우리나라 마음에 안 드는 정치들이 가끔 가다가 뉴스를 통해서 나올 때가 있잖아요. 북한에 대해서 햇볕 정책. 여러분 햇볕 정책이 뭐야? 뭐 햇빛이면 우리가 비춰줘? 하나님이 비춰주지? 그런데 햇볕 정책 하는데 여러분 평화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당 야당 떠나가지고 좌파 우파 떠나서 여러분 평화 지지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다 평화 지지지 평화 안 지지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햇볕 정책이니 아니면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래요. 햇볕 정책 우리나라 요구하는 거 딱 하나잖아. 뭐예요? 비핵화. 핵무기 만들지 말라는 거야. 왜? 핵무기를 만들게 되면 전쟁에 쓰여지게 되면 우리나라 핵이 없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나게 나중에 꼼짝 못하잖아. 그러니까 핵무기 만들지 마라. 전쟁무기 아니냐. 비핵화. 그런데 북한은 뭐해? 뻔질나게 미사일 쏘놓고 뻔질나게 핵무기 만드는데 거기에다 햇빛 정책 갖다가 자꾸 퍼준다고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햇볕 정책이 어디 있어요? 예? 최소한 다른 사람들하고 어떤 정책을 하려면은 내 거 있는 것은 속에 가리고 안 보여지고 나 몽둥이 있어. 너 때릴 몽둥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도와주는 거야. 그래야지. 우리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서 막 도와주는 거? 여러분 이게 햇볕 정책이에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는요 북한은 뻔질나게 계속해서 핵무기 개발하고 핵실험하고 뻔질나게 싸는데 햇볕 정책 거기 갖다 자꾸 갖다가 여러분 뭐 식량도 뭐 인도적인 차원에서 갖다 주고 뭐 물질도 갖다 그거 갖고 뭐 해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민들 먹여 살려요? 전쟁 준비하고 앉았지. 그 힘생긴 것 가지고서 나중에 여러분 전쟁 준비하면은 우리가 손해지. 이건 햇볕 정책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네. 왜 정치 얘기가 나와가지고 갑자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도 다들 마찬가지예요. 주에 지팡이가 있고 막대기가 있고 여러분 남북한의 여러분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지팡이가 있고 막대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퍼주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팡이만 있으면 망난이 돼요. 그래서 주위에 지팡이와 뒤에 반드시 있는 단어를 잊지 마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사랑도 있지만 하나님께는요 채찍도 있는 거예요. 책망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지팡이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주의 막대기로 나를 아니하시고 채찍질하시고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의 영인데 그 예수님의 영은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 일하신다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혹시라도 잘못 실수로 그렇게 기도하지 마. 저 사람 가다가 억울하게 해주세요. 나를 억울하게 하신 분 그냥 저희들 가다가 그냥 폭삭 망하게 이런 기도 하지 마. 이거는 기도가 아니야. 그거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무엇 때문에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는데 깨닫게 해달라고. 나를 돌아봐야지. 할렐루야. 성령은 다른 사람을 통해 일하는 게 나를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령이 나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내재하게 되면 우리의 죄악된 모든 삶을 다 무너뜨리고 성령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되면 내가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잘못된 길로 갈 때 막대기로 나를 채찍질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음성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여러분들 삶들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하고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길이 열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